지난주에는 황경영 형제가 기저귀를 차고 왔다 가던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했는데 가져왔는가 모르겠어요. 40년이 넘게 말씀을 해도 여기 앉으니까 또 떨리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2018년을 이제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역사가 엑스플로 74가 끝나고 워치만 예를 통해서 45년 그 역사가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72살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됐는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젊은 세대들에게 빨리빨리 이제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 늙은 노인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또 새 신자들에게 우리 희동이 형제같이 이렇게 물려주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만유 위에 우뚝 선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 교회가 탁월한가,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구석구석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재봉이 형제가 이 드론을 사가지고 며칠 전에 이 교회 그 상공을 나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생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구석구석까지 다 사진을 찍어 보여주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강당에 왔다가 그냥 수모임하고 집에 가면 잘 모르는 구석구석까지 이 드론은 다 찍어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 있으면 너무 뜨뜻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추운 데도 한 번씩 나가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만 이 대구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그 간호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환자가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CC 출신이잖아요. 근데 CC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배운 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그러듯이 전도를 안 하면 가시가 돋는다. 이게 내 체질에 박혀 있어요. 이 장윤의 자매가 제일 크게 아멘하는 것 같은데, 장윤의 자매하고 이 체질이 같아요. 아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옷도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맨날 불에 들어가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나라를 전파한다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CC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는 이유가 없다. 제가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항상 내 혼자서 외치는 소리가 이 직장은 부업이다. 내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직장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직장을 옮길 때마다 사람이 따라와요. 그냥 빈손으로 그 직장을 다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절대적인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이다. 그렇다고 직장은
생활을 적당히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또 쫓겨나지 마시고. 그래도 하여간 그게 속에 골수에는 박혀 있어야 돼.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파송한 것이다. 내가 교수가 됐든 뭐 변호사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간에 내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 노선을 가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목사님이 집에 한번 왔다 가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을 말씀을 하는 거라. 아니 몸 아프시다면서 어떻게 그래. 그것도 낫는 것만 있고 감기 되려고 1시간 반을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40년 동안 들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왜 저 양반이 저러노.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노선을 전파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생명의 노선이 아니잖아요. 선악의 노선이고 죽음의 노선이고.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면은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란 말은 내 산에 있는 돌만 봐가지고 그 가치를 몰라요. 전부 내 산에 있는 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나무 산에 있는 돌을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오 이게 다이아몬드야.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여기 살면. 그래서 세상에 전도를 해보면 이 한 사람이 오기 위해서 지금 그 경쟁률을 얼마를 뚫고 여기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세계 인류 그 인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100만 내지 1000만 명에 한 명 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귀한 사람이라 이게 다 보석이라 보석. 어떻게 이걸 알아듣고 말이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여기 왔는지. 우리 신성태 형제도 제가 15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리 신성태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신성한 태다.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신성한 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여기 형제들은 아무리 시시해도 다 보석들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타산지석. 타산지석. 또 졸리시면 제가 또 타산지석이 되니까 나 황경인 형제한테 하나 배웠어요. 내 자체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여기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떤 냄새를 너무 오래 맡고 있으면 그 냄새가 안 난다네요. 그게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딴 데를 가서 딱 맡아보면 그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타산지석. 이거는 복음을 전파해봐야 안다 이거지. 왜 대국교회가 세상에 없는 탁월한 교회고 만유의 우뚝 선 교회인가를 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깊이 파가지고 새겨야 됩니다. 오, 장년의 자매가 제일 알간. 아멘 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네. 그 성경에도 참 요절들이 있어요. 우리 요절들만 좀 뽑아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 전도할 때 써먹습니다. 뿌리. 우리 교회 별명이 있어요. 이따 나오지만 목사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씨암탉. 누가 칸닌 거 했네. 씨암탉이다. 이제 우리가 물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형제들 차이가 뭡니까? 이러니까 나는 씨암탉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씨암탉은 어떻습니까? 작지만 독해요. 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매가 달라들어도 막 다 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씨암탉은 먹지도 잘 안 해요. 하도 못 견디게 했으면 뛰나가지고 물 좀 마시고 팍 몇 번 쪼아 먹고 그냥 와가 또 혹시 알이 식을까 봐.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씨암탉. 물론 뭐 24시간 씨암탉은 아니겠죠. 또 그 품고 있지 않을 때 목사님을 보면 또 인간적인 게 보입니다. 그럴 때 보면 안 돼. 그거 진면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품을 때만 딱 봐야지. 그때 모성애가 보이지. 그냥 뭐 자기밖에 모르고 막 주워 먹고 이럴 때 보면 또 아까 그 씨암탉 맞나? 그렇게 오해하게 돼요. 근데 그건 진면목 아닙니다. 그건 주변적인 거예요. 그 핵심은 씨암탉이에요. 예수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게 씨암탉이란 말에 내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현대어로 바꿔서 해석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생명 주는 영이다 하니까 와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씨암탉이구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절대 본능이 그렇게 강렬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많아요. 별명이 많아요. 1급 요리사. 하나님 말씀이 참 이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리스 말에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왔다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게 번역 오류도 많고 표현도 이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골라내서 잘 소화해서 딴 사람에게 먹여줘야 되죠.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LA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바이올라 대학이라는 대학하고 이제 또 주립대학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바이올라 대학이란 말은 Bible Institute of Los Angeles, 그 약점입니다. 전부 이 신학교가 기초된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있고 이쪽에는 일반 대학이 있는데, 그 일반 대학도 전부 기초로 신학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다 가르치고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근데 왜 예수 믿는 대학에 와서 전도를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깊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깊은 뿌리를 들고 왔다. 나는 정말 깊은 걸 오늘 나눠주려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메일 교환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본다. 유태인들은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엉뚱하게 사마리아 여자는 알아봤습니다. 그냥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알아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한 성경은 나는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최고로 기뻐했어. 이야, 밥도 먹기 싫다, 잠도 자기 싫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 가지고 안 돼. 사마리아 여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나와야 돼.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세요. 그래, 네 뭐하러 가나 하면 저는 사마리아 여자 오늘도 만나러 간다. 그래, 전도하러 가는 거를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야 되고, 직관이 너무 분명해서 이 깊은 말씀의 진가를 팍팍 알아듣는 사람 만나야 되지. 표면적인 사람 백날 만나봐야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안테나가 아주 좋은 안테나를 달고 있었어요. 그 방송국에 쓰는 안테나는 저기 스웨덴자라 하든가, 보통 안테나 몇 배가 되는 비싼 걸 방송국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스웨덴 안테나를 수입해가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랬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기뻐서 날뛴 겁니다. 그보다 더 기뻐하신 성경이 참 드물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테나 좋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우리 장윤의 자매도 안테나를 좋은 거 달고 왔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안테나가 어떻습니까? 다 부러졌어, 부러져. 어디 아프리카 산에 뭐 안테나를 달고 있는지 다 녹슬고 부러져가. 백날 얘기해봐 통신이 안 돼. 하늘에 통신이 안 되면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번, 4번 그 바이올라 대학하고 주립대학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즐거워요. 왜냐? 아까 뭘 외쳤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한자를 안 배운 사람 잘 모를 거예요. 타산지석. 타산지석.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반 교회도 한 번씩 가보세요. 거룩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무한무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설교를 또 한번 들어봐야 여기 설교가 좋은 줄 알지. 맨날 좋은 것만 들으면 좋은 걸 몰라요. 중독이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 뒤에 저 기도원에도 한 번씩 가보세요. 이 기도원에 가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쓰고, 또 눈 오면은 안 녹으려고 비닐을 쓰고, 그렇게 막 산이 떠내려가 기도하는 사람, 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낙엽을 덮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꽉 찼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거 왜 기도를 또 기도하지 말았까? 대구교회 기도하지 말라고 또 가서 또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예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의 임하옵시가 뭐냐?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이 정말 의욕이 생겨서 이야 이런 동역자가 생기니까 내가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절대적인 기도를 딱 보니까 이 상대적인 기도 뭐 하겠어? 절대가 생기면 상대는 다 삼켜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 비밀이에요. 우리 이영식 형제 기도파잖아요. 기도파.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통통하게 살이 쪘네. 기도 안 한 것만도 이영식 형제는 정말 축복이라. 그러다가 죽었을 거라 벌써.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 막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굴 속에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무슨 귀신 잡힌 사람들에 가서 같이 신비주의에 잡혀가 기도하고, 형제는 어둠이요 근데 빛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보송보송하게 예쁘게 됐지. 옛날에 누렇게 떠가지고 진짜 저게 사람인가 걸어다니는 해골인가 모르게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얼마나 구원입니까? 가만히 서가 아멘 하면 안 되지. 딱 서가지고 벌떡이 아멘. 그러니까 대구교회 기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향단의 기도, 지성소 그 법궤와 가장 가까운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심장에 흠명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저것도 또 이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대신 무슨 마음으로? 온유함, 겸허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또 내가 안답시고 니는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이러면 또 안 돼요. 정말 온유함,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걸 알게 됐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좋은 안테나를 수입해가지고 달고 다니니까 하늘 통신이 그렇게 잘 된다. 내게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뿌리를 밝혀주니까 내가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도 뿌리 식품이 제일 좋답니다. 뿌리 식품을 많이 드세요. 무슨 뭐 연뿌리,
또 뭐 있지? 우엉뿌리. 무, 당근, 하여간 뭐 뿌리 음식이 근원적인 음식이라. 내가 목사님을 왜 처음에 반한 줄 아십니까? 다른 목사들은 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싫어해. 질문하지 마.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 그리고 성경 열심히 파가지고 그 답을 얻어. 직접 얻어. 자기가 대답해 주면 될 건데 답을 안 해줘요. 자기도 사실은 모르니까 뭐 의아겠는겨. 근데 우리 목사님은 밤을 새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게 저는 막 감동을 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계시나. 그리고 어떻게 뿌리까지 캐가지고 해답을 해주고 또 한 단계 더 깊이 가서 또 해답을 해주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해답을 해주고 또 더, 칡도요 캐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칡이라는 게 땅을 엄청 파야 돼요. 근데 깊은 땅을 파고 거기서 나온 칡을 먹으면요, 보약보다 더 좋아요. 목사님 말씀은 칡뿌리라. 칡뿌리. 칡뿌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나무칡 먹어봐요. 소용없어요. 밥칡을 먹어야지. 딱 먹으면 그냥 밥이 입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밥칡을 드세요. 우리 교회는 왜 탁월한가? 뿌리의 복음이다. 근원을 밝혀준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그 7인을 다 오픈할 것이다. 열쇠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종교는 교리와 전통과 신비와 의식밖에 없다. 참 교회는 산 위의 동네처럼 만유에 우뚝 서 있다. 참 정체성, 참 자부심, 참 자랑, 참 깃발. 이 깃발은 승리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신다 이러면은 이 길가에 너무 나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무를 잘라다가 꽂아놔. 근데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온 게 아니고 늦게 와버렸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잎사귀가 시들어가지고 박 대통령 저거 나무가 왜 저래? 물 안 준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시 행정이라는 게 이 공무원들이 전시 행정을 해. 보이는 행정. 나무를 갖다가 심지 살아있는 나무를 너무 급하니까 막 잘라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늦게 와버리니까 다시 돼버리니까.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 내놓으라고 목사님한테 한번 일반 종교학과 얘기해. 뿌리 못 내놔요. 뿌리를 본 적이 있어야지.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도 뿌리를 안 줬으니까 자기도 뿌리를 몰라. 그러니까 그 인격의 뿌리, 자기 존재의 뿌리, 그 영원한 실제의 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지난주 환경에는 제가 소경 그리고 눈뜬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게 뭡니까? 소경에 눈을 띄워주는 것. 첫째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뿌리를 알아야 돼요. 대국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젊은 세대는 항상 뿌리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근원이 어딘가? 이 모든 인간 갈등의 뿌리는 어딘가? 그리고 해결의 뿌리는 어딘가? 항상 뿌리를 찾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이 밝은 사람,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다.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그 정의는 초점이 분명하고 초점이 하나다. 이 새들 중에서 눈이 제일 밝은 게 독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아니야. 독수리는 7.0인데 매가 9.0인데 그보다 덜 밝은 게 타조가 25.0이랍니다. 여러분 처음 드셨죠? 왜냐하면 이 머리 자체가 전부 눈알이래요. 눈알이 그만큼 크니까 25.0이라.
그것도 우리가 25.0이라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9.0 그러면 90, 90 이렇게 얘기하고 7.0이라면 70. 그러면 25.0은 뭐예요? 250예요. 그러니까 타조의 눈은 상상을 초월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상상을 초월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을 읽어버렸어요. 지성소의 법궤를 다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지고 우리 눈도 밝아지지. 우리의 인도자가 소경이 있으면 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다 소경이에요. 목사님도 타조고기를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25.0 250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읽으니까 성경 읽어봐 소용없어요. 성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읽어야 되지.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먼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뭐 약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약시도 있고 뭐 노안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초점 그리스도 초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라. 윤동영 좀 박사학위, 좀 철학 박사학위 좀 다 나눠 가실 때 나가실 때 다 나눠주세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의 뿌리만 이겼는데 이 사람들 다 이겨가지고 인봉한 책을 뗐냐 이것입니다. The root of David. 와,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오, 공기령제가 제일 파워풀합니다. 아멘.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나눠주는 교회다. 여기 오면은 우엉뿌리, 인삼뿌리, 산삼뿌리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밝아가지고 딱 쳐다보이죠. 어떻게 보면 저 눈이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깊이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전부 어린 양 눈이라서 오직 어린 양밖에 안 봐요. 예수의 초점과 일치된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이 밝은데 소경들하고 결혼하겠어요? 못해요. 신랑이 눈이 밝으면 신부도 눈이 밝아야지. 그래야 말이 탁 통하고 감정이 팍팍 통하고 서로 체온이 통하지.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게 절대 잊지 마.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오늘 그 초점은 젊은 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산을 분명히 받아가세요. 예수 사탄을 이기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 몇 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짐. 사탄이 없는 무공의 지역에 사시고 싶은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짐. 온 인류의 소원도 마찬가지다.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심으로 사탄은 있을 자리가 잃어 번개처럼 무저갱에 떨어졌다. 사탄의 고향은 무저갱이다.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떡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딱 앉아버리니까 지는 싹 미끄러져가 지 고향으로 갔어. 고향이 어디예요? 무저갱. 무저갱은 뭡니까? 시루하고 마찬가지. 이 밑둥이 다 터져가지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새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인사에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변을 보고 1년 뒤에 똥 소리가 난다네. 얼마나 깊었으면은 1년 뒤에 똥덩어리가 똑 떨어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 물이 튀겨가지고 옷을 버리니까 아주 깊이 파다네요.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똥을 싸도 빨리 바닥에 안 떨어지는 그 화장실이 그 무저갱. 그러니까 해인사 그 보통 화장실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더라? 해우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울증이 다 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데
이 사탄의 해우소는 가면 우울증이 더 생겨요. 없던 우울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딱 선포하는 순간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무적행이에요. 아담들은 전부 사탄에게 붙잡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보니까 아담들은 다 사탄을 닮아갔어요. 내 고향은 하나님의 심장이다. 내가 그 마음에서 나왔다 이래야 될 건데 내 고향은 해인사 해우소다. 무적행이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니까 이 아담들을 보면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지, 자존심이 끝이 없지, 또 뭡니까? 질투가 끝이 없,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끝이 없지, 배가 아프지, 싸움이 끝이 없지, 욕심이 끝이 없지, 고집이 또 쇠고집이라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바뀌어버렸어. 사탄의 고향이 지 고향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고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아까 뿌리를 바꿨잖아요. 이제 고향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장.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법궤에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의 심장을 상징한답니다. 그걸로 돌아가야 되지. 법궤로 돌아가야지 해인사로 가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 한번 1년 걸린지 안 걸린지 또 시계 보고 있는 분들 또 그거 안 돼. 그거. 세 번째, 핵심이 분명함. 나라의 임하옵시며. 저는 이것에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절대 목표, 상대적인 모든 것 사라지고 한 가지 초점밖에 없는 예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기도에 포함되면 된다. 분향단의 기도를 드린 예수. 분향단이 곧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없이는 일할 수 없는 하나님. 분향단의 기도가 없이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차원 높은 교회에 오니까 다 분향단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향기롭잖아요. 향품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곧 보좌 우편이랍니다. 와,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도의 차원을 바꾸면 보좌 우편에 올라가. 보좌 우편이 막 굉장한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러한 막 능력이 막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를 합시다.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죠. 차원 낮은 기도를 하면 안 돼.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냥 예수의 기도에 쏙 들어가 버려. 옛날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어떤 자매가 처음 왔어. 저는 막 구원파에 가서도 막 침례를 받고 막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또 어디 가서 또 막 양례를 받고 막 다 받았는데 대구 교회에 오면 또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여기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생명수 강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냥 퐁당 뛰어 들어가면 돼. 예수 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면 포함돼 버립니다. 포함의 그 은혜, 그것이 또 대구교회의 특징입니다. 형제를 봐도 형제 내 심장 속에 내가 포함이 돼 버렸어. 내가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형제도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려. 이영식 형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 내 속으로 벌써 들어왔네. 나도 그냥 들어오면 나도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꼭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반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 반해버려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 보고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당신이 곧 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경숙이가 또 아멘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숙이도 여기 들어온 것 같네. 제가 마산 순회할 때
이 대구로 올라와 살아라 그래가지고 올라오게 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딸 같아요. 지금 내한테 맨날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포함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뿌리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포함된 교회. 절대 속에 포함된 상대. 우리는 창조될 때 상대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해요. 절마는 몇 점이고 절마는 몇 점이고. 근데 그건 상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뭡니까? 다 접붙여져 버리고 포함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상대적인 얘기하면 아이 듣기 싫어, 막 귀에다 물 씻어버리기. 오직 절대적인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승리에 포함됩니다. 요한의 노선, 결론이 분명한 요한의 노선. 대입만 하면 되는 역사하는 사도. 수학은 어려운 과목. 제가 제일 수학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미리 알면 대입만 하면 된다.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정리한 요한. 성경의 결론을 쓴 사도 요한. 농축된 초점으로 결론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뭡니까? 결론이 분명한 교회예요. 요한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바울도 물론 좋지만 그 바울의 노선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일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복잡해져 버려요. 근데 요한의 노선은 생명과 사랑만 남으니까, 그 열매만 딱 남으니까 요한을 따먹으면 사람이 딱 단순해져요.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온답니다. 우리 저 한국도 막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막 날아오잖아요. 막 눈 따갑고 막 안질 걸리고, 요새 안과가 그렇게 잘 된다네. 그러니까 무적행 연기를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막 욕심 많아지지, 질투 많아지지, 자존심 세지지, 고집 세지지, 맨날 싸우려고 달라들지, 막 소매 걷고 막 달라들지.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누가 그 하와이에 있는 그 화산 분화구에 갖다 타 죽은 사람도 있다. 그 연기 나는데 뭘로 가? 타 꼬실러 죽으려고. 호기심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적행 너무 호기심 갖지 마세요. 지난번 모임을 하는데 누가 교만하고 겸손이 뭡니까 물어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너무 가지면 거기 빠집니다. 귀신도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데 관심을 안 갖잖아요. 관심 갖는 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또 이것도 조금 찍어 발랐다, 저것도 좀 찍어 발랐다. 구색을 갖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막상 빠져버려요. 이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성령도 좀 찍어 발라야 되지, 은사도 좀 찍어 발라야 되지, 열심도 좀 찍어 발라야 되지, 사랑도 좀 찍어 발라야 되지, 인내도 찍어 발라야 되지, 겸손도 찍어 발라야 되지, 믿음도 너무 찍어 바를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중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만 찍어 발라야 되지. 중요한 것만, 진행만 계속 발라야 되지. 왜 물탄 것을 계속 찍어 발라? 그럼 나 다 희석돼 버리지. 그리고 눈이 흐려져 버리지. 우리는 무적행 출신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을 바꿨어요. 나는 뭐 어렸을 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조실 부모하고 뭐 어려서부터 병약해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고. 그거 아니라 그건 무적행의 해석이라. 하나님 해석은 뭡니까? 너는 내 품속에 있다. 내 심장 속에 있다. 내 심장에서 너가 파송됐어.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지. 여기 혹시 대구교회 단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성신경제 요새는 안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심장에서, 법계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바꾸면, 뿌리를 바꾸면 다 바꿉니다. 절대적인 걸 바꿔버리면 상대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포함돼 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의 역사, 이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네. 1977년부터 42년째 이 교회로 간판 단 거는 77년 2월 달입니다. 42년째. 그리고 목사님 생명 노선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1974년 8월 달 45년째 됐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초점이 분명하다. 이 초점이 분명하다, 이게 좋아요. 생명, 인격, 십자가, 화목, 수없이 반복한 말씀, 제일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울도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내가 수고롭지 않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는 끝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몇십 년을 들어도 그 의미는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목사님 별명은 씨암탉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최근의 계시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6번입니다. 절구통 그리고 고운 체질, 고운 가루 전병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 꼭대기 크고 굵은 것만 찾는다. 구약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고운 가루 어린 양의 신랑 하나님으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보고도 못 믿는데 그래. 만져봐도 안 믿어지는데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으라 하니 사람 뭐 답답하게 속 터질 일이지. 근데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절구통이에요. 옛날에 그 노문준 우경이 아버지하고 제가 계속 순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 자주 제게 하는 말씀이, 우리 밀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밀이 다 없어졌단 말이야. 내가 직접 재배하지 나무 재배한 건 못 믿겠단 말이야. 그 우리 밀을 재배해가지고 재분소에 가져가면 그걸 이제 방앗간에 콩덕콩덕 찍어가지고 선풍기, 무지무지 큰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붙이면은 덜 찍어진 놈은 가까이 떨어지고 잘 찍어진 밀가루는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밀가루를 모은 것이 강력분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맛있는 밀가루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죽도 잘 되고 발효도 잘 되고. 십자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판으로 최근 계시로 해석을 하면 절구통입니다. 절구통. 우리가 너무 입자가 굵으면 하나님이 그냥 방앗간에 넣고 찍어버려. 방앗간도 이제 물레방아 방앗간이 있고 또 발로 디딜 방아가 있고 또 집에서 이게 돌리는 거 이게 뭡니까? 예, 맷돌도 있고 또 요새는 뭐 현대판으로 믹서가 나와서 딱 집어넣으면 팍 갈아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갈아도 다 안 갈려요. 그러면 또 채로 쳐야 됩니다. 채로 왔다 갔다 채로 쳐가 또 굵은 거 또 다시 한번 갈아야 돼요. 이 교회는 이 방앗간입니다. 방앗간. 하나님 방앗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이 많이 갈려서 대구교회에 들어오기는 물론 들어왔어요. 일단은 갈려만 들어와요. 심령이 가난해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 오면 또 걸리는 거라. 하나님 왜 그렇게 이빨이 안 좋으시나. 우리 저 두산 박쥐가도 있는데 치과에 좀 가시지. 근데 지금 저 웃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굵은 거 잘 못 잡사, 질긴 거 이런 것도 잘 못 잡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아야 돼요. 그래서 대구교회에 오면 또 고난이 또 있어요. 또 이형제가 갈리지, 수모임에 가면 또 갈지, 또 마누라가 밤낮 없이 갈아 제끼지. 우리 교회 하여가 우리 집에 믹서도 막 맨날 돌아가요. 저기 지금 웃고 있는데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양반인 줄 알았더니 가는 대로 또 맨날 갈아요. 저도 맨날 갈립니다. 아, 갈리는 게 십자가구나. 근데 이거는 다 맛있는
하나님 떡이 되기 위해서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빨이 안 좋으시구나.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알면 그건 저 올드 버전이고, 뉴 버전, 요새 새로 나온 버전은 하나님이 이빨이 안 좋으셔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어디 치과 이 원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너무 굵으니까, 자기는 뭐 안 굵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굵으니까 맨날 하여간 채로 쳐야 되고, 믹서에 또 갈아야 되고, 또 거기다 또 안 되면 또 발효시켜야 되고, 또 효모를 집어넣어야,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해요. 사실은 십자가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병원에 들어가 또 관리셨나? 야, 덜 관리신 게 있나?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이게 좀 신성모독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갈린 사람은 내가 나빠서 뭐 재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 맷돌 좋구나, 갈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 맷돌에서 또 그 돌과 돌 사이에 또 숨은 놈이 있어요. 숨은 놈. 그건 나 아무리 갈아도 그 돌 틈바구니에 안 갈아진 놈이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채로 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다른 교회의 십자가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하여간 절구통이다, 맷돌이다. 저기 고개 계속 돌리고 계시는 형제가 있는데, 저 재훈이 동생이 계속 돌리고 있네. 그런다고 갈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맷돌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갈아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입자가 굵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소리 크고 자기 자만심 크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 옆에 가기 싫어. 고운 가루 같은 사람 옆에 가면 아주 부드럽고 향기 나는 사람 옆에는 다 사람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코는 좋아요. 축농증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고운 가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 하나님 마지막에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고운 가루 전병. 그러니까 영어로는 finely ground bread. finely ground bread라는 말은 아주 곱게 갈아버린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finely,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그 영어 너무 어렵나? finely ground bread. finely grounded bread. 그러니까 내가 finely ground bread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그 연단이 막 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좀 제발 좀 약한 걸로 있어. 그러니까 이야, 십자가가 이 절구통이랄까니 쉽죠? 십자가 40년 들어도 저도 잘 모르겠다. 어쩔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몰라. 또 어쩔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또 깜박깜박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이게 진짜 궁극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라. 근데 하여간 지금 제 진도는 거기까지밖에 못 나와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절구통이고 채고 믹서고 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맷돌이다. 그러면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그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해요. 내 말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 해보면 또 진짜 그래요. 이 형제가 와서 한번 갈고 저 형제가 와서 한번, 이영식 형제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형제입니까?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딱 정색을 하고 갈기 시작하더라고. 형님은 너무 기호가 너무 분명해. 좋아하는 거 싫은 게 너무 분명하면 교회 생활 안 돼요. 딱 그러더라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나중에 또 와서 또 그래, 정색을 하고. 너무 기호가 너무 분명하면 안 된대요. 갈아버리더라고. 그래 그 뒤부터 기호가 좀 없으려고 하는데 또 생기고 이 타고난 체질이 이래가지고
이영식 이제 또 자주 갈아주세요. 성경은 모든 것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애국 광야 가나안, 바깥들 성소 지성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백성 아들 신부,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교회들은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고 오염된 강물이고 표층수고, 우리 교회는 지하 수맥 교회입니다. 우리 물이 1급수예요. 대구 시내 제일 좋답니다. 물 전부 물 따가 잡수요. 집에 그 정수기 못 믿어. 이거 잡수요. 그러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다 말아버리면 재미없을 건데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용기어천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 매지 않을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옛날 한국말로 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기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열매도 기가 막히고. 뿌리가 옅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뭄에 말라져 버리든지 꽃도 그냥 시들어 버리고 열매가 시원찮아요. 우리 교회는 막 열매가 좋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항상 뿌리 깊은 나무를 우리에게 딸가 가지고 잘 꽈가지고 먹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세상은 무적행 출신들이다.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끝없는 욕심, 끝없는 자존심, 끝없는 다 빠졌네. 끝없는 고집이 밖에 없다. 사탄의 양식을 먹고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로 자욱한 세상.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뭡니까? 초점이 분명한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 오직 생명의 노선만 따른 비둘기는 직관이 분명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와 세상 사람들은 안테가 고장나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통신이 잘 안 되고 예수를 답답하게 했던 유태인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속을 시원케 만족해 줬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산 증인으로 자부심을 가졌다. 여러분도 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LA 갈 때 아예 명함을 찍어 갔어요. 선교사 이재승. 여러분도 다 명함 하나 찍었다면서요. 우리 염경선 그 자매님은 그 명함을 하나 찍어 가지고 영어도 못 하면서 말이지 경대 가서 맨날 외국인을 전도해요. 근데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잡는다고 그 따라온 외국인들이 있어요. 내보다 전도를 더 잘해. 왜 그렇습니까? 이 명함을 잘 찍었어. 아주 예쁘게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딱 주면 오 그림 예쁘다. 오 뭐라고 호기심. 그래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경대에서 토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전도는 저 사람이 이제 낚시는 해오고 저는 이제 회 뜨는 일을 하고 내가 영어 못한다고 맨날 구박을 줬는데 전도는 또 외국인 전도는 지가 다 해온다. 신기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 다 전도를 해야 돼요. 이 국내 도간에 던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물의 개구리처럼 그러면 안 되고 다 외국인도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육종학의 복음, 예수의 유전인자 DNA가 분명한 교회, 세계인들이 영적 관광을 하러 몰려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들로 자부심과 확신 가지고 온 세상에 참 영생의 씨를 분배하고 하나님의 나팔 속에 우렁차게 복음의 나팔을 불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영광된 직분을 물려받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다. 다 그렇게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직장에다가 아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내
직장 그 캐비넷에 딱 붙여놨어요. 최전선의 야전 사령관이다. 내 캐비넷을 보고 우리 부장이 깜짝 놀라더라고. 무슨 야전 사령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전 사령관 내가 써붙여놨다고 당당히 얘기했어요. 우리 부장도 꼼짝 말아라. 내가 우리 신성태 형제 저 지하에 있고 저는 4층에 근무하는데 지하에 매일 내려가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통역이니까 통역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부장님이 그 지하실 그 기계실까지 와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는 내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가 본업인데 뭐 내가 뭐 왜 이런 말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이 내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막 쫓겨날까 아예 딱 계산하고 우리 마누라 들었으면 막 아이고 심장 쿵당할 소리지만은 하여간 내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김영동 교수도 그러잖아요. 교수는 부업이라. 복음 전파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이 예쁘게 보이잖아. 철학 교수 가면 캐캐묵은 거거든. 근데 캐캐묵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으로 보이잖아.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젊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뿌리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새로 태어나고 타산지석.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로 발견되고 보석으로 발견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이라. 돌인데 타산지석.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 얘기를 해보고 종교인들 그 답답한 종교인들 얘기해보면 야 내가 다이아몬드구나.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구나. 야 내가 대답할 말을 참 준비해야 되겠구나. 항상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 젊은이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이지? 내가 아까 적었는데 이게 펴져버렸네. 베드로전서 혹시 아시는 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뭐더라? 이 찾으려까지 또 퍼다가 안 나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장 15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겁니다. 하여간 구원에 그렇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주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 속이 다 시원하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만. 그러니까 항상 대답할 말을 다 짧게 준비하세요. 이 너무 길어. 너무 길면 안 돼. 하여간 핵심 있게 뿌리 복음을, 초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뿌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뭐라고 해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이마에 입 맞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분명하다 이거지. 인상이 분명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 딱 써졌어. 우리 경영 형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달이 떴구나. 인상이 분명하잖아요. 경영 형제를 보면 막 마음이 편안해져. 달덩이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그래야 돼요. 사람이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지. 딱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박치는 이제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직관이 분명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또 안테나는 어디 걸 쓰라고 그랬어요? 스웨덴, 스위디시 안테나를 써가 방송국처럼 항상 안테나를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과 또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안테나가 분명해야 되죠. 직관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의 기도. 그 분향단은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절구통, 맷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은 고운 가루 전병. 새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게 얼마나 복인지 잘 몰라요. 여기 있으면 잘 몰라요. 백날은 몰라요. 앉아 있으면 안다고 고개는 끄덕끄덕 한다마는 잘 몰라요. 어디 가야만 압니까? 현장에 가봐야 되지. 현장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전파해보고 또 자꾸 이렇게 현장에 나서야만 생생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지. 가만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안다. 저도 40년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 있겠어요?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거 안 거 소용없어. 현장에 가봐야만 이 무슨 셈이라고 합니까 그게? 에? 옹달샘 좋아하시나요? 간헐천. 그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간헐천이라는 게 있는데 샘이 1시간 만에 30m를 솟구쳐요. 쫙 온천수가 솟구치다가 싹 들어갔다가 1시간 또 되면 막 이렇게 용출 분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소위 간헐천이라고 하는 건데 인터미턴트 가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전파하다 보면 이 용천수가 막 분출 간헐천이 솟구쳐요. 그 경험을 해야만 살아있는 예수가 내 속에 재현됩니다. 재생산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게 무적행의 왕인 사탄을 따라가서 내 체질이 무적행 체질이 되고 끝없는 욕심, 끝없는 자존심, 끝없는 고집, 끝없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던 내 인생에서 사랑의 하늘에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가 뿌리 음식을 먹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다시 걷게 되고 온몸이 문둥병이 걸린 게 어린애 피부처럼 여상하게 되고 우리 이마에 항상 사탄의 이름이 박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박히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고운 가루 전병이 되면서 우리 인생이 고난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당신의 배필로서 더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 정말 소중한 나라, 이 정말 비밀한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서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고 체질을 바꾸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당신이 단장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단장된 신부로 혼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 유산을 받아서 우렁차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은혜가 있네, 진실이 있네, 사랑이 있네, 축복이 있네. 모든 사람들 생명을 얻네, 생명과 영생의 나라. 주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려 아름다운 교회에서 살렵니다. 어둠 지나고 참된 빛 왔네, 저주는 가고 축복이 오네. 변함없는 주님의 나라 우리 중에 장막이 되네. 허무한 인생이라 하여도 주님이 다시 살려내셨네. 아름다운 이 나라에 살렵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네, 실제가 있고 인격이 있네. 생명 잘하는 우리의 세계, 영광과 존귀한 자리, 온전한 시 새 생명 되어 가나안의 적과 꿀 열매.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살렵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네, 새 신랑 오네, 단장된 신부. 줄로 재어준 주님의 영역, 제한 속에 감사한 나라. 6월절에 어린 양 먹고 수레굽한 거듭난 생명. 아름다운 이 세계에 살렵니다. 독생자 왔네, 여자의 후손, 하나님 아들 우리의 운명. 광야의 노뱀 들려온 인생의 진실인 주님. 부끄럽고 두려움하담 모든 것이 무효되는 곳. 아름다운 이곳에서 살렵니다. 말씀이 있네, 양식이 있네, 대대를 지나 헤브론 왔네. 영생하는 신기한 생명, 완전한 연합의 나라. 부정은 가고 긍정만 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아름다운 이 성막에서 살렵니다.